자,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이 단순히 그리스도가 오심,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날이기도 합니다.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늘과 땅은 죽어서는 살아서는 볼 수 없는 죽음과 삶의 이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코 넘나들 수 없을 것 같은 생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경계를 무너뜨린 힘이었지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잘 뒷받침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과 이 생명의 경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능력,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죠.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룬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보살핀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한 오늘 이 대강절 초의 의미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에 초의 색깔이 우리말로는 자색이라고도 하지만 보라색이지요. 이 보라색은 파랑색과 빨강색을 조합하면 만들어지는 색깔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이 하늘은 빨간색으로 이야기를 하고 땅을 파란색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상상하시면 그 모양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라색은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룬 것, 하나가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만든 보랏빛 사랑이라고 비유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달리 바꾸면 이 하늘의 뜻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우리도 보랏빛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랏빛이 아니라 오히려 핑크빛,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어떻게든 채워지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주 시사 주간지인 타임즈에 2023년 올해의 인물로 팝스타인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 여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타임즈는 1927년부터 매년 그 해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선정해서 발표해 왔는데 이 대부분은 정치권이나 또는 경제계에서 영향력 있는 남성 중심이었죠. 그런 점에서 연예계 여성 스타가 자신의 본업인 연예인이라는 그 본업을 가지고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죠. 그녀는 올해 이 국내 순회 공연으로만 순수 이익이 57억 달러를 거뒀다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7조 원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돈의 단위가 하도 높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지요. 이 노래를 불러서 7조 원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순회 공연으로만 올린 수익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 시애틀의 한 공연에 7만 명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몰렸는데요. 그때 그 관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그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만큼 스위프트의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스위프트노믹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타임지는 그의 선정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양분된 세계의 경계를 넘어 빛의 원천이 되는 방법을 찾았다. 이게 그가 이번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이유라는 거예요. 엄청난 찬사죠.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나드는 방법을 찾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올해의 인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테일러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가 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힌 듯 살아가는 사람이 마치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희망을 주고 작은 위로를 받기도 했을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침체된 그런 지역에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마치 광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주 국한된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녀가 부르는 노래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우리를 삶의 진정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행복의 수준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잠시의 효과는 줄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인 삶의 빛과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를 삶이 이 핑크빛처럼 느끼게끔 이 로맨틱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요. 이런 착각은 그러나 우리 삶에 아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 신앙에도 그런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지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 삶이 마치 로맨틱한 현실이 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럴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죠. 우리 현실은 어떤가 하면 차디찬 파란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현실은 여전히 저 바깥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나의 삶은 언제든 궁핍하고 언제든 힘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진짜 모습입니다. 파란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핑크빛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빨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차디찬 파란색 땅에 그냥 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랏빛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보랏빛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지금으로 따져보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마리아를 보면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요즘 그 또래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죠. 이 51절과 53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는 비록 작고 여리고 그리고 비천한 신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했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아픔들, 배고픔으로 굶주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린 심령들을 그는 아마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무엇보다 마리아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여실 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 자신의 한 몸 언제든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 38절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새 하늘, 새 땅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그는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그는 결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한 것은 그녀의 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상은 그녀의 심령에서부터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기대한 세상은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 핑크빛으로 가득한 모습은 결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가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한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입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은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결국 그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지칭하는 뜻이었죠. 그런데 하지만 당시 이 말을 들은 마리아로서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짐한 서약이긴 했지만 그걸 그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위대한 뜻을 내가 품는 거, 그 핑크빛 같지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핑크빛 가득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사는 건 다릅니다. 사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혼자인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벌써 소문 다 날 거예요. 사회적인 무리가 나타나겠죠. 그냥 사람들이 소문만 내겠습니까? 온갖 손가락질을 해대겠죠. 그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게 그 한 사람에게만 가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은 물론이고요, 율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도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에 담긴 또 다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 것,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온갖 사회적인 무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도덕적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 이것도 다 감내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떨리게 만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아이가, 그 아들이 장차 걸어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까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낳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힘들게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알았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감히 누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로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겪어야 할 그 참척의 고통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결단을 쉽게 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전한 오늘 수태고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나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핑크빛 소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고통, 그 차디찬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한 어머니로서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고뇌와 인내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낳을 아이, 그가 잉태한 그 소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핑크빛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그 보랏빛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을 담고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은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이 갑자기 핑크빛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 고문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일종의 착시 현상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디찬 현실, 여전히 구김살이 가득한 세상, 여전히 상처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만병통치하게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잠시 통증을 잊어보자라는 진통제와 같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갑자기 로맨틱하게 바꾸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빈 곳을 메꾸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틈난 마음들을 스며들어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이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한의 이야기처럼 오늘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서로 구겨진 곳을 펴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것은 아기를 낳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음으로써 오히려 구겨진 자기의 삶의 자리를 펴나가는 과정, 그 고난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세상을 갑자기 핑크빛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빨간색 하나님의 사랑을 차디찬 파란색 땅에 덧입혀서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맨틱하게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한 해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한 해가 아픔과 이별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가장 구석에서 숨죽여 흐느꼈을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빈 곳을 채우고 메꾸고 또 우리도 그 희망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차디찬 파란색 땅이 하루아침에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보랏빛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빈틈을 메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또 다른 한 해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랏빛 사랑과 같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새로운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여서 오늘 차디찬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은 참 힘들고 또 여전히 고난은 반드시 닥쳐올 것이라는 그 현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 주님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신앙은 착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진짜 눈을 갖게 하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중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도 무너뜨린 그 보랏빛 사랑처럼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우리를 여전히 도닥이시며 지켜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삶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또한 고난을 이겨낼 넉넉한 능력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삶의 현실도 넉넉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